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이 예배 제단 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베풀어 주셔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지금 생명을 다해 지하교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 정말 진정한 그 예배자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그 땅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땅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 저희 이 제단의 기름 부음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향기로운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사사기 4장입니다. 367쪽에 있는 구약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367쪽입니다. 367쪽 구약 천천히. 네. 17절에서 22절 4장입니다. 4장. 사사기 4장. 네.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서다가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가 말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서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화평이 있습니다 합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봉독했던 이 사사기에 있었던 드보라 사사, 여성 최초의 사사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화평은요, 과연 그 화평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화평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 앞뒤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우상 숭배를 해서 패역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또 배반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긴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 장군은
욕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정말 죽일 정도로, 정말 숨이 막히고 괴로울 정도로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시스라 장군하면 그냥 간이 덜렁해갖고 정말 뭡니까? 트라우마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드보라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를 오늘 바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손에 붙인 바가 되었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오늘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이 전쟁에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바락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바락을 통해서 이 시스라 장군과 맞대응으로 전쟁을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 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맡긴 바가 되었는데 오늘 그 20년간 압제에서 자유케 되는 날인데 오늘 바락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취할 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은 누구에게 허락하냐? 어떤 한 여인의 손에 맡긴 바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바락은 이 내용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근데 오늘 여러분이 바로 봉독했던 그 장면입니다. 시스라가 이제 바락하고 맞대응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 바락은 겨우 10,000명을 이끌고 나가지만 이 가나안은 굉장히 덩치도 크고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군을 이제 그냥 그 기운으로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갱했었어요. 왜냐하면 통치를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가실 것이다. 드보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칼을 빼기만 했는데도 이 가나안 군대가 그냥 볏짚 쓰러지듯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이 한 명도 군대가 한 명도 남지 않고 시스라 장군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시스라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평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 아닌 오늘 이 평소에 화평이 있었던 관계가 가까웠던 누구냐면 겐 사람 바로 헤벨의 집 그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장막에 찾아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아닌 겐 사람은요. 오늘 평소에 뭡니까? 바로 가나안 왕과 화평이 있었던 절친했던 이것을 오늘 바로 시스라가 도망쳐온 그 순간 너무도 빠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압적으로 돌이켜버립니다. 뭐냐? 평소에 화평하고 친구인데도 돌이켜서 바로 시스라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이 바로 겐 사람 하멜의 집의 그 아내 야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시스라를 통해 하나님 그 목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할 것이라고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이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던 겐 사람 바로 하멜의 그 아내 야엘이 오늘 바로 이 시스라를 본 순간 오늘 죽여야겠다는 담대함과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쫓아 피투성이 된 그 시사 장군이 왔을 때 그가 뭐라 합니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근데 물을 주지 않고 따뜻하게 데핀 우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불을 푹 덮어서 푹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시스라 장군은 두려운 끝에 누군가 이 장막에 와서 나를 찾는다면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불을 더 깊게 해서 깊게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평소에 화평이 있는 그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의 통치는 여러분 평소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요 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평소에 화평했고 절친했고 내가 익숙한 시스템이
너무도 오랜 세월을 20년을 살아온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적으로 돌이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야엘은 오늘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그 일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텐트 장막을 쳤던 그 바로 말뚝을 빼서요, 나무망치로 그 시사 장군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 그 영 가운데 말뚝을 관자놀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두통이 아플 때 아우 찌끈거려 이러잖아요. 여기를 바로 말뚝을 박아서 직사시켜버립니다. 자, 오늘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여인의 손에 영광을 받으리라. 바로 그 여인이 이 야엘이었습니다. 오늘 야엘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갠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 가나안 왕과 화평한 둘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둘이를 원수로 찢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야엘은요,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주의 말씀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존에 내가 20년 30년 살아온 이것이 벗어나기 싫어서 이 자리를 계속 머문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은 그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돌이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어 성경을 보는데 이 관자놀이가 뭐라고 나있냐면요, 템플이라고, in the round, ground,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 성경에는요, 우리가 여기에 관자놀이라는 것은 His temple into the ground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분명 이 어디로 죽여야 돼요? 이 그냥 칼로 찢어 죽이고 가슴에 심장을 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시스라 적군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죽일 것을 오늘 한 여인 손에 그 영광이 드려지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템플,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란 뜻으로 이 관자놀이는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받을 그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다른 데가 아닌 이 관자놀이를 이미 지정하셨습니다. 야엘에게 이곳으로 말뚝을 박아 죽일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한 여인 손에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과 싸워서 이겼을까, 그 군대와 싸울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저 수많은 적군, 힘세고 덩치가 큰 가나안 기억나십니까? 정탐꾼들 기억나죠?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정탐꾼 보냈을 때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포도를 끌고 올 때 이만한 포도를 끌고 오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힘이 세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유달리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 그들을 원수를 찢고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그 화평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화평은 기존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상태의 화평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오늘 주신 메시지 화평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은 너무도 많은 것을 쪼갭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로 여러분의 관자놀이를 지끈거리게 하고 두통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맨날 이러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안 될 때 여기가 지끈지끈거리고 머리가 아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때 이 관자놀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스탑하세요. 스탑하시고 예수님의 볼을 걷고 찬양을 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뜻을 승인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승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인이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잘못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형제가 이유 없이 죽게 되고 그게 불쌍하고 가슴이 아플지만 중요한 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 가운데 그것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화평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일 때 심장을 찔러 죽이고 그냥 머리를 쪼갠 게 아니라 망치로 머리를 깬 게 아니라 오늘 관자놀이라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곳을 뚫게 그 야일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말뚝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 너무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건 야일의 한 여인 정말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겐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와 평소에 화평이 있던 모든 것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에 서 있던 야일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사사기 4장을 통해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정말 짤막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선지자의 기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라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의 제재를 받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자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에게 우리가 저 사람 막 손가락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회개를 해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예언은 사람의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재는 오직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사람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적군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적군이 돈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사람만 보면 두렵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 소리에 특히 누군가 어떤 소리에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이 마음에 막 요동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안 끊어지면 끊임없는 원수는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잘라내십시오. 이제 등을 돌리십시오. 세상을 향해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오늘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켜서 새 시즌의 새 기름.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리브가라는 여인 알죠?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생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그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세상의 모든 잡신 귀신을 다 모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100살 돼서 아이를 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얘기하는 게 75세예요. 근데 실제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그 선포되고 나서 25년 뒤에 그 아이를 받게 된 실제 딱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 언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때로는 인내를 낳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달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웃다. 장막대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다 해서 웃다. 바로 이삭,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들판에 앉아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찾아줘야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제 내 와이프 그러니까 사라의 사촌 형인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 당시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막 치어야 돼요. 당나귀, 나귀에 막 예물들 비단 옷도 싣고 해서 그 먼 거리를 사막을 걷고 통과해서 그 라반이 있는 곳에 갔는데요. 라반이라는 뜻이 귀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라반은 귀신의 집인데 가보면 라반은 그 당시에 뭘 파냐면 우상을 파는 집입니다. 우상. 그래서 뭐 드라빔이라든지 많은 동상, 우상들을 파는데 굉장히 부자였겠죠.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이 라반은 리브가를 지금 세상 가운데 모든 귀신의 세력 가운데 서 있는 그 리브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뭐라고 하냐면 그 종 엘리에셀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니 제가 우물에 갔을 때 제가 물을 목마르다고 할 때 그 물을 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그 당나귀들에게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진정한 배우자인 걸 우리 내 주인 이삭의 배우자인 걸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그 떼약볕에 보통 떼약볕에 물들어 안 오거든요. 근데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물들어 옵니다. 그래서 물을 뗐을 때 그 나그네를 보고 물을 떠주고 그리고 바로 나귀들까지 물을 챙겨주는 걸 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물 팔찌를 그 리브에게 감사의 선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이곳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그것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아까 야엘이 세상에 화편이 있는 자로 서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돌이켜서 관자놀이의 그 죽음을 통해서 시스라엘 적군을 죽임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오늘 리브가가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자기가 자랐고 자기 친척과 자기 형제들이 있었던 이 터는 귀신의 우상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이삭의 아내로 초청됐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떠나겠습니다. 얘야, 너 지금 가면 언제 오니? 그래, 한 달이라도 잔치하고 너를 우리가 더 볼 수 있게 너 좀 더 한 달이라도 머물 수 있지 않으련? 하면 그 리브가는 거절합니다. 아버지, 저는 속히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3일 만에 떠납니다. 그 걸음 가운데 오늘 리브가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귀신의 집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남은 자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화평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십시오.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고 오늘 리브가처럼 야엘의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시즌입니다. 9월 25일 쉬미타 희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고 희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9월 25일까지는 이제 결단을 하셔서 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7년 흉년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가 늘 외치잖아요. 여러분에게 저희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이 성전에는 학교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스라엘 정부에 정식 인가된 학교가 들어옵니다. 내년 초에. 그리고 국제 NGO가 됩니다. YMK는 국제 NGO가 됩니다. 했는데 그 학교로 인해 국제 NGO가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과연 그 일에 준비된 멤버가 돼야 됩니다. 세상을 아직도 끊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살아왔던 터들을 털어내시고 이제 반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된 야엘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세상과 화평이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돕기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의 놀라운 권능의 오른손으로 제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영광이 이 YMK 가운데, 북한 선교센터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저희 예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신유기도입니다. 신유기도. 저번에 북한 분도 귀신 떠나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자매가 정말 큰 부흥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네. 아픈 곳에 써놓고 나는 아픈 곳이 없으면 마음에 써놓으십시오. 이 성전에 운행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삶 한 삶의 그 보혜사 성령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그 생명으로 새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이미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바가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손을 얹은 모든 질병과 모든 더러운 원수들은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 아멘. 예수의 피로 아멘. 충만케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 심령, 새 생명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